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면 또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은 날씨가 다 다릅니다. 계절을 구분할 줄 알아야 옷도 겨울에는 따뜻한 옷,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말세 세 가지죠.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던 시대,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죠. 말세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를 가리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주셨으면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영이시니 그랬어요.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늘에서 불기둥이 역사가 일어났고 구름기둥의 역사가 일어났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엄청난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는 육으로 오신 하나님, 실제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사역한 말씀인데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쳤고 풍랑을 그치게 했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리시고 고치고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기적의 종교입니다. 해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지만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손 마른 환자를 고치셨고 간질병 환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셔서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를 지금으로 말하면 말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악귀가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종이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허리가 펴졌습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부흥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시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부인하면 성경에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이 지금도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했고,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도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다 나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의 세력에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가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겠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5가지가 있었잖아요. 첫째,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탄생,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가 되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이나 빌립보 2장 8절에 예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러 또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성경대로 4가지는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5번째, 다시 오실 것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정말 임박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한눈 파르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들을 삼키기 위하여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35절 보면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은 저물 때인지 아무도 몰라.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하고 있어야 돼.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거 중요하잖아. 신부 성도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가지고 신랑을 맞이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신랑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느냐 하였느니라. 너희들을 모른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은 예복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처럼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한 것이 많은 종들에게 주님도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장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 묻어놨다가 이익도 없이 주님 앞에 셈할 때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어요. 책망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겼어요. 내어 쫓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에 이익을 남겨서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고, 5달란트 맡긴 사람도 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배에 이익을 더 남겨서 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남겼어요. 주인은 뭐라겠어요? 게으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갖고 열심히 일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0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며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니라. 우리가 일을 맡겨보면 압니다. 불평하지 않고 작은 걸 맡겼건 큰 걸 맡겼건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기회를 잃어버린 신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처럼 준비할 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어라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말했고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이익을 남긴 자가 많은 칭찬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 것처럼 맡은 자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일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일하고 충성된 종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고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큰 일을 맡았습니다. 모두가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8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일하고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종은 책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겸손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섯 번째로 마가복음 8장 38절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2절 33절에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있어야 삽니다.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태복음 7장 23절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말세에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사도행전 20장 30절 보면 그릇된 교훈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릇된 잘못된 소문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엉터리 소문을 내갖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운 말, 복음의 메시지는 들어야 되고, 남을 비판하고 정말 안 좋은 소문들은 귀를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잘못된 풍조를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밖에도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 잘못된 그런 그릇된 생활 등등을 다 주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부된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때가 임박했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판하러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 첫째, 오늘 본문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항상 어려움 당할 때 엎드리십시오.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엎드리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엎드리면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도 엎드려서 해결한 말씀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야곱도 약복강변에서 허벅지가 관절이 부러지도록 엎드렸더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을 녹여서, 기도로 녹여서 부둥켜 안고 흐느끼며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엎드리지 않았지만 죽을 죄를 졌던 다윗은 침상을 적시고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왕중왕으로 하나님이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거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 근데 아버지가 실수로 포도주 먹고 그냥 누워 있었을 때,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그 아들 중에 함은 아버지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버지가 추태부리네 그러면서 얘들아, 형제들 2명을 불러다가 구경시키려고 막 소문을 내버렸어. 그 자식은 다 저주받는 조상이 되어버렸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도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 하고 허물을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해서 덮어주고 나왔으니 그 자손들은 복 있는 자손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되려 합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좌우 살펴보면서 중직들 다 덮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요, 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남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남을 비판할 자격 있는 사람이 저부터 여러분 전체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에게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죽여라. 아무도 못 쳤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남을 돕는 것은 좋은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도 은밀한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라는 말은 내가 당신을 도왔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섭섭하게 합니까? 그래서 시험 드는 것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준 것으로 끝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썼느냐 뭐 하느냐 따지지 말고 그것으로 끝내란 말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상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번째로 본문 10절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이 청지기는 두 가지가 있죠.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오늘날 여러분은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는 자가 선한 청지기요,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자를 악한 청지기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꾸 하는 자는 악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본문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할 때 주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의 뜻에 적합한 말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좀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직성적으로 퍼부어서 상대방들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80년 방황했지만 권능의 지팡이를 잡았더니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오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하면 미련한 자는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을 주셔서 실패하는 자에게는 성공시켜서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 이건 교만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삽니다. 이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내가 행복하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붙잡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필요로 해서 주님을 딱 붙잡으면 기분 나쁘면 놓으면 그만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주면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든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는데 내가 고집부리고 자꾸 도망가려면 하나님이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채찍을 가해서라도 축복의 길로 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기분 따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줘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의 축복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길 바라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